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망상일 뿐이며 우리가 사는 현실과 아무 관련도 없다.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선하거나 악한 고양이, 코끼리, 지렁이, 돌고래가 없는 것처럼 선하거나 악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철학자의 이름은 독일의 미하엘 슈미트 잘로몬입니다. 그의 도덕적인 선과 악의 구분에 반대하는 주장은 꽤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만큼은 어떻게든 구분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가 히틀러와 스탈린도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고, 당연히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였습니다. 저런 악당들까지도 도덕적으로 용서한다면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에게 이는 당연한 반응이었죠. 우린 수백 년 동안 죄와 속죄, 선과 악이라는 기반 위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철학자의 이 생각이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의 끔찍한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으니까요. 그는 구태의연한 도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세상은 극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도덕관념이 우리를 총체적으로 병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악이라는 도덕관념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잃을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도식이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도덕이라는 가면 뒤에 언제나 보복 본능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방인, 부적응자 등에게 악이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폭력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끊임없이 인류사에서 반복되었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악은 속죄 행위를 거치거나 없애야 할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성서의 창조 신화를 호메로스, 셰익스피어, 그림 형제의 작품처럼 문학작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성서의 창조 신화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죠. 여기서 성서에서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이브는 뱀의 관계에 넘어가서 열매를 먹었고 남편도 설득해서 먹게 했죠. 얼핏 생각하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 행동이 신학의 관점에서는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는 끔찍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로 신이 창조한 거룩한 세계에 악을 끌어들였다는 이유에서였죠. 신학에서는 이러한 타락에서 이른바 원죄를 끌어냈습니다. 우리들은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순결한 존재가 원죄의 굴레를 쓰고 있다고 실제로 믿는 부모는 별로 없지만, 앞서 타락 이야기의 다른 구성 요소는 현대 탈종교화 과정에서도 전혀 손상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어도 원죄 증후군에서 벗어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죄 증후군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 감정을 성서의 낙원 이야기에 나오는 죄와 속죄의 원리에 따라 정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죄 증후군의 기본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다른 생명체와 달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사고의 밑바탕에는 이른바 선택 가능의 원칙이 놓여 있습니다. 곧 인간이 완전히 똑같은 조건에서도 원래 결정한 것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브는 똑같은 조건에서 뱀이 제안했을 때 싫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고, 신의 계율을 어긴 그녀의 행동은 분명히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선과 악을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개념으로 가정합니다. 인간이 대부분 두 극단, 곧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 사이에 어딘가에서 도덕적 결정을 하더라도 선과 악의 도덕적 이분법은 필요하며 심지어 이를 포기할 수 없는 지향해야 할 기준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원죄증후군의 논리를 구성하는 핵심은 두 원리의 밀접한 결합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선과 악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이 악한 짓을 하더라도 도덕적 의미에서 인간 자체가 악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두 원리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원죄증후군의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세 번째 기둥이 완성됩니다. 바로 도덕적 죄와 속죄, 원죄의 원칙입니다. 이브에게 악마의 유혹, 곧 악을 거절할 가능성이 없다면 죄를 저질렀다고 그녀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죄증후군의 논리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브가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녀가 신의 계율을 어긴 것은 매우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이브는 악을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도덕장부에 부채를 남겼습니다. 이브가 남긴 부채는 반드시 상환되어야 하며 이브와 모든 후손은 신이 내리는 정당한 벌로 그 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성서에서 신은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힘들게 일해야 하는 저주를 주었던 것처럼요. 원제증후군은 인격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은 히틀러와 스탈린이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했으며 그 결정으로 커다란 죄를 저질렀다고 확고히 믿었습니다. 저자는 두 명의 독재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로 도덕장부에 엄청난 부채를 쌓았으나 전혀 속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했고, 사람들은 정의를 부정하는 가장 참을 수 없는 침해라고 항의했습니다. 사람들은 히틀러와 스탈린이 속죄하려면 수십 년 동안 전기 충격기로 고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원제증후군을 구성하는 두 개의 기본 원리, 곧 자유의지와 선악이분법을 받아들이면 그로부터 도출되는 죄와 속죄의 원칙이라는 결론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격신을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논리에는 매우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고 이 철학자는 주장합니다. 논리의 바탕을 이루는 원리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을 수 있으며 선과 악도 불분명할 수 있고, 그러므로 속죄한다는 개념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은 책 위험한 철학 속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혹은 반대하시나요? 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궁금해지셨나요? 위험한 철학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존재하는가? 정말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을 악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무에 대해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들을 심리학, 철학, 과학 등 정말 방대한 곳에서 가져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위험한 철학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유의지, 선악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위험하게 느껴질 법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의심을 갖고 새롭게 탐구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분명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심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인간이 자유의지가 아닌 정말 다양한 이유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 권위, 환경, 생존과 번식을 위한 선택 등 다양한 요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향을 받아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게 옳았고 선한 행동이다 라면서 도덕적인 비난을 하곤 하죠. 즉, 사람들은 상황적인 요인이나 진화 심리의 영향을 무시한 채 자유의지만 강조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대다수가 하는 이러한 입장에 다양한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 관점을 취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요. 다소 도발적인 이러한 주장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책은 철학자가 글쓴이이고 정말 방대한 개념들을 여러 군데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책을 읽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장에서 저자는 쉽게 이야기하겠다고 언급을 했지만 쓰여진 다양한 용어들 때문에 책 자체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고, 각 챕터에서 지식들을 정말 꾹꾹 담아 썼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다른 책 여러 권을 읽는 만큼의 지식과 생각거리를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책 위험한 철학은 영상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안녕!